인도에 어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글인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글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깊이 공감이 되실 건데,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결정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어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죄가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름대로 쌓여진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새 교만해졌어요. 아집이 생겨. 그래서 그냥 배우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심화가 돼요. 좀 배웠어요. 좀 나름 이제 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배우고 좀 아는데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죄가 있다. 배우고 알아요. 알기도 알고 배우기도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살아요. 실천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하나 더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죄를 조금 더 얘기하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에 비해서는 배움의 기회도 적었고, 저희 어머님만 해도 무슨 학교냐 이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편이나 문화적인 상황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점, 아직 못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분들보다 적게 배우고 적게 알았어도 그 아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실천을 살았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알기는 정말 많이 알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는데 그대로 안 사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세 번째 죄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 그렇게 내가 뭐 실천하고 사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정리하는 죄. 이게 더 완벽한 정의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뭐 내가 배우고 알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굳이 내가 꼭 전해줘야 돼? 알려줘야 되냐? 그리고 우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배워서 낚이냐.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배워서 낚이냐.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다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역시 배워라, 이런 얘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너무 계속 여기 쌓여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배워서 남 줘야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배워서 남 줘야 돼요. 더더욱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뭐라고? 이 철학자도 죄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도 이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세 가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게 죄다. 그리고 그걸 회피하면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딱 하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딱 하면, 제일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했냐 이거예요. 말로. 두 번째는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가르치고 본을 보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딱 양대 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치고 또 직접 행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서두에 얘기한 걸로 하면 배웠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알았어야 되니까. 알았으니까 알아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안 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다고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된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메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인문학에 대한 책을 좀 드렸고 또 우리 나집사님한테도 인문학의 두 번째 책을 드렸는데 인문학, 철학 이런 얘기 다 드렸는데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전해진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결국 인문학을 통해서 결국 알아야 될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철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문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결국은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책은 집사님 읽으면부터 다들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예, 어찌됐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야 될 책임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봤다면 전해야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전해야죠. 이 책임까지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이 관점에서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 제가 서두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워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가 복음인지 알잖아요. 조금 미흡하시면 계속 들으셔야죠. 계속 배우시고. 그리고 복음은 내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야 될 책임,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게 누구 앞에 죄가 되느냐? 주님 앞에 죄가 된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걸 들었고 깨달았어요. 거기에 내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책임이 주어져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자꾸 바꾸라고 전화가 온다고요. TV와 뭐 결합해서 바꿔라. 온갖 또 뭐 상품도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몇 번을 거절하다가 이게 매번 전화 오니까요. 사람이
내가 바꿔야 될 때가 됐나? 그래, 바꾸는 게 더 유익이 있을 수 있겠네?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를 동의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혜택이 있고 저런 혜택이 있고 기존에 이런 것들을 보완했고 막 그래서 바꾸기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교체하시는 분이 바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갖고 교체를 딱 했어요. 그러다 제가 뭐를 못했습니까? 기존 인터넷에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설치 다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예약권도 제가 다 물어드리고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설치를 딱 할 때 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설치비 무료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설치를 하고 기존 업체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바꾸게 돼서 저 회수에 가달라. 취소하겠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얘기를 쭉 하는데 뭐 저의 남은 잔여 기간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약정 기간이 뭐가 남아 있고 뭐 그동안 그때 서비스가 뭐가 나갔는데 뭐가 됐고 뭐가 됐고 얘기를 쭉쭉쭉쭉쭉 하는데 이게 여기서 서비스 받은 것보다 훨씬 커요. 너무 책임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렇더라도 쉬우시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얘기가 제가 모르는 정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또 전화했네요. 이거 이만저만 제가 권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해놓고 봤더니 너무 지금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그 책임을 넘을 수 없어서 그냥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설명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출자비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어떻게 보니 한 5만 원이 청구되는 거예요. 하루 딱 바뀌었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그 양반이 해줄 때. 그거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과를 하는데 아무 할 말 없이 그대로 5만 원을 주고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었어요. 알았어요. 동의했어요. 이걸 내가 시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에는 페널티가 따라오고. 이걸 좀 너무 우리 일상 얘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복음 얘기할 때 조금 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생명에 달렸는데 이거는 알려주지 않으면 죽는데 또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데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전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럼 내가 전하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핑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살아봤어요. 이제는 전할 책임만 남아있어요. 근데 안 전한다? 이건 죄가 된다. 핑계할 수가 없다. 전 여러분들한테 막 전도하라. 교회 성장돼야 되니까 막 전도 이 말은 안 들려요. 그런 얘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더 센 얘기일 수도 있겠죠.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나와라 인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복음을 듣도록 이제 그 사람도 듣고 알아도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씨를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뭘까요? 지금 이미 과제를 전달해 드렸지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는 일 이게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대로 예, 계속해서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나와요, 이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 이미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랬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가 된다.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적인 가치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자유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한 책임도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건 마치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실수를, 좀 어린아이, 소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른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집행하는 형량이 달라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어떤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같은 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는 감금했다가 결국은 얘를 죽였어요. 그리고 안매장까지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17살짜리였어요. 구모군이었는데 법정에서 이 아이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내려졌어요. 어쨌든 이 아이에게 내려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렸는데 얼마나 내려졌을 것 같습니다. 딱 10년형이 쳐졌어요. 10년. 이 미성년자에게 내려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당시에 10년이었다네요. 만약에 이게 우리같이 성인이었다. 저와 같은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사형이 가지 않겠어요? 범죄를 하고 그리고는 감금했다가 죽이고 그리고는 안매장까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린 그 소년이기 때문에 10년형이었어요.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를 쉽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적어도 이런 책임이 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이 약할 수 있지만 또 안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고 이걸 핑계할 수가 없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앞서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 구하고 또 미워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 그래요. 예수님 이전까지 이 세상에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뤄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러잖아요. 뭘 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다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 이걸 다 지키냐?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는 이걸 지켜버렸습니다. 완성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인데 근데 다 지켰는데 핑계할 수 없잖아요. 지킨 분이 있잖아요. 지킨 인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가시죠.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광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막 시험을 합니다.
얼마든지 시험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가서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굶은 그 예수님한테 돌멩이를 딱 주면서 이거 떡떡이라고 만들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배고프잖아.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런 삶의 선정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 막 믿으라고 안 해도 다 믿을 거니까.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것도 어떻게 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딱 그냥 이겨버렸어요. 사흘 정도 굶는 사람이 도적질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장발창이라는 그런 이 작품이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일부분 또 공감대를 불리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냉정하게도 이런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안 통했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도 말씀을 앞세웠고 그냥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겨우 사흘 굶고서 이 얘기를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인간에게는 대경이 될지 몰라요.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 같지만 제 옆에서 겪어요. 대전에서 우리 와서 말씀 전했던 그 조영문 목사님 그 양반 지난주에 왔다고 했잖아요. 같이 식사를 그때 내려갔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때 임직식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더워서 가는 바람에 식사 못했잖아요. 밑에. 그래서 나무대장이 거길 데려갔어요. 가서 식사하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나 지금 금식 중이라 식사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은 8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매년 1월 딱 접어들어서 딱 10년이 딱 들어지면 그냥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요즘 조금 줄여갖고 20일 작정을 한다네요. 작정 기도. 근데 지금 8년째 동안에 40일 작정 기도는 몇 번을 했고 또 지금 20일 작정 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저보다 훨씬 번장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장 하나 뚝뚝 떼어서 그냥 기침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못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아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미 다 어디 초월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했어요. 물론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봐봐요. 예수님은 뭐 그래도 우리보다는 성정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만큼 우리의 삶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서 보면 예수님만큼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도 많이 겪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했다, 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억울해도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어렵다, 억울하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바로 빨리 이미 그렇게 성숙하게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를 믿지만 빨리 마음을 바꿔서 주시는 거죠. 핑계하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보는 거죠. 여러분 25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또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리라. 예, 이게 10편 35편 19절 말씀드리는데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남들이 못하고 남들이 포기하고 핑계댈 만한 그 일을 내가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다 일소시켜버려요. 그러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남들은 다 아니야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한 번쯤 뭐 이렇게 막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가는데 거기에 타협을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그냥 믿는 대로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움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중상모략이 있게 돼 있습니다.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이유도 없이 미워하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죄를 다 짓고 다 그렇게 살면 이걸 중요한 모략할 것도 없고 그 죄가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가 저도 그건 헷갈리는 때가 많은데 이건 뭐 길 얘기할 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윤리. 윤리가 있지만 상황윤리.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고 단죄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당신이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었다면 당신도 똑같이 했었을 것이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게 맞는데 법정에서도 상당 부분 이게 인정이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참 괴로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통해요. 모두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그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안 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뭐 이것도 좀 이해를 도우면 예원이나 우리 연승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걸 정답을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교생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거나 가르쳐준 적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이건 정답 다 맞게 해줘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못이 없다.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다. 막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교생이 다 틀렸는데 예원이만 맞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연승이만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연승이만 안 했으면 이 문제 맞게 될 건데 미움받는다고. 지금 그런 미움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똑바로 바르게 살아가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사시면. 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기준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거기 다 아주 찬물이 쫙 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얘기하는 그 사람 아주 미움에 미움을 받죠. 내부 폭로라는 거 있잖아요. 내부 폭로. 내부 고발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핍박을 당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각오하셔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고귀한 겁니다.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술자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이 있습니까? 유혹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떻게 FM대로만 하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FM대로만 하냐고.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너무 큰 손해가 있는데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몸이 올 수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 이게 우리 현장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더 고민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다 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수와 소수. 누가 다수입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다수예요. 진실이 소수고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가 정말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참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밖에 최선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긴 한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독소가 있다고. 우리 다수결로 해서 뽑아놓은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우리를 안심만 시킨 대통령이 어디 있나? 다수결로 해서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면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청교회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한 수 더 올라가서 수준을 더 높여서 신주주의다 이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맞지만 그러나 이 민주주의에서 또 이견이 너무 많이 나고 또 서로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신주주의로 가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제비뽑기 얘기한 거예요. 사행성 조장하는 모든 그런 도박판에도 이 신주주의가 통하고 있어요. 다 제비뽑기에게. 다 제비뽑는 거 아니에요? 로또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그런 사람들의 요행을 바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건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언제나 보면 절대다수, 이 다수가 거짓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 꼭 다수가 다 틀렸다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소수라고 이게 거짓일 수 없다. 어떤 때는 소수가 더 진리일 때가 더 많더라 이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목회라는 저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26절,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고민하지 마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 교회는요 증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그 절대 다수 앞에서 소수로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그 결정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을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매우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삶을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보증해주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증언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줘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고 학교를 다니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이 알아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주 엄청난 보증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벌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완벽하게 살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완벽하게 살았더니 결론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죽이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싫어할 수 없죠.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우리도 가장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가면 뭐예요? 세상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각오를 하셔야만 이 마지막 때에서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다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지금 부흥이 죽었다는데 부흥이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을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올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세상을 뺏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리까지 알게 돼서 아는 더 2배나 많아진 사람들. 그러면 책임도 2배나 더 많아요. 2가지 진리만큼 살아야 돼. 세상의 진리, 윤리에도 떨어지지 않게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2배의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전해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고 밖에 들고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지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증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격려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처음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영원한 증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는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나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핑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것을 살아내므로 보여주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이 다 우리를 외면하고 또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 나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두 번 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박사님. Happy birthday to you. 박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번 썼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닮은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꼭 닮은 귀한 따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박미애 집사님, 이 땅에 이제 50년의 시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또 모든 이들을 주님 마음으로 살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의 섬세한 기도들을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예비하시고 정말 우리 집사님의 정말 최고의 그 정말 더 복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그 기대와 설렘 속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은진이 또 우리 임효는 권사님 그리고 강인교 집사님 그리고 주변의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과정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박미 집사님 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이 집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처음교회와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 같이 축복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